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띄워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일,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명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다니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차분하게 순서를 따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편지 형태의 글입니다. 서신서 형태의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읽을 대상은 누구일까요? 읽을 대상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자들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이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는 것을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수신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스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합쳐서 데오빌로스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각하라 그래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이 로마 제국에서 지체 높은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가랴의 가정에 전해진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에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한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확실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각도에서 듣고 저쪽 각도에서 듣고 이쪽 각도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 사건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알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깨닫고 나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깨달았구나. 너무 얕은 수준에서 깨달았구나. 너무 얕은 수준에서 복음을 이해했구나. 바로 그런 차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전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은 사전에 보니까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듣고 배운 사람이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은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 배운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굳건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존칭을 써가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로운 사람들이 율법에 흠이 없어요. 계명에 흠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어요.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는 요한이라는 아들을 준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곧바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요 막측에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내 생각으로 깨닫는, 내 생각으로 알고자 하는, 내 생각으로 추측하고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데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게 해달라고, 후계를 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을 미처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는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 메신저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사가랴에게 한 가지 매우 아쉬운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늙었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둘 다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이라도 젊으면 되는데 다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특권입니다. 이 제사장이 대대로 자녀에게 유업으로 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녀는 역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회자들이 그냥 대물림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습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녀에게 유업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레위에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이 신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아들 하나 키워서 예루살렘의 성전 문화를 회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러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깨닫고 이 제사장의 임무를 이어가고 싶은 바람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한 가정의 자녀를 못 낳는 상황,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아들이 없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의 아들 사무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안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늦게 주셨을까요?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사가랴가 그 반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때 나타났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양하러 들어간 거예요. 분양하러 들어갔는데 향단 우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 사가랴에게 전해질 때에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반응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확실히 압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성전 안에서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분양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성전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제단 오른편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이 무서워한다는 말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얼마나 사가랴가 두려웠는가 하면은 NIV의 성경에는 그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탁구나 테니스를 칠 때에 라켓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얼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굳어버렸어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네 강구를 주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뭘 강구했어요? 이들이 뭘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에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달라고, 내 가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달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제사장 명분을 이어서 계승할 아들 하나만 주면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과 그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사가랴는 들었는데 의안이 번번합니다. 내가 강구한 기도 제목이 맞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어떤 인물인가? 천사한테 사가랴가 들었을 때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내 아들은 요한이다. 너의 아들은 요한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이어서 말씀하죠.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사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계획이. 그 아들은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못 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포도주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가랴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입니다. 사가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응답이라는 것, 엄청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미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가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16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아들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의 신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다.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까?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이 엄청난 그분의 계획, 자기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그 사가랴의 부부는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올인한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밤낮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들은 늙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가랴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안 주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계획이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알고 보니 그 숫자가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획,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늙은 아내 엘사벳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첫날일,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못 낳고 늙어버린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들을 못 낳고 백살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없는 가정에 주신 아들 사무엘, 이삭, 세례 요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포스가 나오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가정에 가지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놀라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으로 예측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들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들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입니다. 내 아들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지만은 아마도 내 생각에는 내 남은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가브리엘 천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내 아내의 나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무라는 말이잖아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유가 명백한 것이죠. 명백한데도 모호하지 않죠. 사가랴가 얼마나 늙었는지, 적어도 내 아내 엘사벳은 이제 아이 낳는 것 다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100살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 아는 사람은 이제 아기 못 낳습니다. 왜? 경수가 다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누가? 사라가 웃어버렸죠. 여러분, 내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뭐가 상수고 뭐가 변수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통계, 내 시장조사, 내 여론조사,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 법칙으로 천지창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해버리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웃었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 잘 믿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아멘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브리엘이 요셉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네 아내 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 이름은 예수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놀라잖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시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에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요셉 못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보세요. 사가랴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사가랴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눈을 닫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했지만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가랴의 태도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했다. 좋은 소식은 뭘까요?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 시리즈입니다. 프로젝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의 시리즈가 사가랴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오리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벙어리다, 너는 벙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벙어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요한이 태어나는 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날까지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사가랴가 벙어리,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 백성들이 이상합니다. 제사장이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손짓으로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말을 못합니까? 5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8일이 지나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짓는 시간까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기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하나? 사가랴가 선판에 글로 적고 있습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때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상황으로는 어림도 없어. 조심해야 돼. 이것이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가랴의 힘을 받아버렸어요. 옹해버렸어요. 왜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하는 말을 뱉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가랴의 힘을 받아버린 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을 어떻게 해왔을까? 그래서 혹 하나님이 받아버린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버려서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는 가나안 땅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거인족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열등감이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능력을 함부로 제한하고 가나안 땅 승리를 못할 거라고 말했느냐?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간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다니느라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예측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래알마다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이 선포되었으면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67절에 10개월 동안 버거리로 있다가 입이 열린 사가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실 모든 일 전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버거리로 불신앙의 대가를 톡톡히 겪었습니다. 그 후에 사가랴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에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예측하거나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수태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크고 원대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예측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예측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늘 우리가 믿음과 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며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를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올 한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